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웠던 말씀을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숨겨진 몸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헤븐리 바디, 신령한 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적 거룩한 놀라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몸이 아니고 죽음 저편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필요한 몸이었다는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부터 별을 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면류관인 이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부활은 아담의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창조주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부활이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양쪽 모두에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인의 부활이고 거듭난 영혼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 예외 없이 양쪽 모두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창조주께서는 이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고 양쪽 모두에게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부터 천국 가는 사람이든 지옥 가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 보고 배우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어느 쪽도 둘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놀랍죠? 이건 창조주께서 계획한 비밀이었고 이 비밀을 천사도 몰랐어요. 거룩한 천사들도 몰랐으니 사탄마귀 귀신들은 알 리가 없지요. 천지창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에 인간을 향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신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이게 과연 무엇일까를 정말 자세하게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dynamis 파워라고 로마서 1장에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라이쇼스니스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흐지부지 없어지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이 지구촌의 태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결론이 영생의 완성이 부활을 통하여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알려주지도 못하고 약속도 못하고 그 알려주고 가르치고 약속한 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 이게야. 그래서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이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를 말한 데가 없어. 예수님 외에는 성경 외에는 이것은 진실이 진실되고 거짓이 거짓되고 진리가 진리되고 가짜가 드러내는 사건이 부활이었어요. 우리는 조금씩 이제 귀가 열리고 지성이 열리면서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멸망당할 자와 영원히 영생을 얻을 자가 딱 두 종류로 나와요. 언제? 세컨 커밍 후에 예수님이 부활시킬 때 두 쪽으로 쪼개진다는 게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죄처리 받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난 후에 그 거듭난 자 속에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이 들어간 영혼, 이 새 생명을 받은 자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자에 한하여 생명의 부활을 받아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세 가지의 핵심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알려줬고 우리는 또 듣고 배웠어요. 첫째로 거룩한 천사와 동등하다. 부활 받으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천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들었어요. 더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천사에 대해서도. 두 번째는 부활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살 몸이 아니에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는 영원한 종착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에게는 내세에 필요한 내세에 맞아 떨어지는 내세에 알맞는 부활입니다. 지금 죽으면 구원받은 영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혼에게는 낙원에 가서 파라다이스에 가서 영혼만 일단 복락을 누리고 있어요. 여기는 종착점이 아니라 대기소예요. 대기소.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재림과 동시에 1차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들만 생명의 부활을 받게 돼요. 부활은 거룩한 천사와 같은 바디를 갖게 됩니다. 바디입니다. 바디. 소마티. 소마티. 바디입니다. 몸이라 그 말이에요. 몸은 몸이다. 몸은 몸인데 육의 몸이냐 신령한 몸이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몸이냐 저 세상에 필요한 몸이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영혼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헷갈리거나 어설프면 큰일 납니다. 이건 복음의 핵심이자 결론이기 때문에 부활은 저 세상에서 필요한 몸인데 다시는 죽거나 썩거나 하지 않는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자의 영혼이 얼마나 불행하고 그 임종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을 그제서야 느끼고 이 세상을 떠나겠어요. 그 영혼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레저렉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죄처리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받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거룩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부활은 천국 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영혼에게도 부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영원성이 있어. 마태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알려준 비밀을 세상에 폭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나고 공중에 있다가 다시 지구로 쫓겨나고 다시 무적행으로 가서 무적행에 감금됐다가 마지막에는 영영한 불못에 돌아가는 것이 사탄이 가야 할 여정이었어요. 이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이 우주적 최후의 베마 심판대에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 때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의 부활은 사탄의 몸, 이 타락한 천사들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고 최종 영원한 장소 게헨나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영혼만 덜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창조주께서 계획한 이 부활은 양쪽 모두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않은 자든 마귀의 자녀들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사탄을 따르는 자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든 상관없이 두 종류의 부활을, 그래서 이 양쪽이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양쪽에 다 포함되는 공통점이 있어. 그것은 다시는 죽거나 썩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 양쪽 모두에게.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는 천국 가서 본천당에 가서 본천당이라는 영원한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사는 문제와 그 다음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그 퀄리티를 가지고 마귀가 가는 그 불못에 영원히 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한 부활의 실체였습니다.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지옥 가서 영원히 게hen나, 즉 레이크 오브 파이어, 영원한 불의 용광로 속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의 영혼은 잘 들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53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을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힌다는 거야. 입힌다는 거야. 옷 입듯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 몸, 하늘에 속한 헤븐리 바디를 그 영혼에다가 입힌다는 거야.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 불신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영혼에게는 이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전에는 1차적 지옥인 헬,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 누가 심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고 부자의 영혼이 고백하잖아. 육체는 이미 장사 지낸 후에. 양쪽 모두에게 생명의 부활을 받는 영혼이든 심판의 부활을 받는 영혼이든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시는 썩을 수가 없다.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부활을 받으면 다시는 죽을 수가 없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죽은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두 손을 가지고 어디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영생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을 딱 대조하고 딱 묶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할 때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지옥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옥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반복 여기저기서 강조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100%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면 큰일 나.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야. 지금 지옥에 대한 실제적인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세상 사람이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는 거야? 왜 못 하는 거야? 이 벙어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창조주 앞에 범죄 행위인 줄 알아요? 이들이 임종 앞에 딱 가서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자식, 자기 이웃들이 딱 임종 앞에 가서부터 이 진실을 알았을 때, 그들이 영원한 이 진실을 알았을 때 못 빠져나와. 기회가 없어. 한 번 지옥에 던져지면 forever and ever. 아이니어스 턴나이니어스. 무시무시한 것이 내 개인에게 당한다고 생각해봐. 45절 봐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르다. 이 지옥도 게나야. 진짜 무시무시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야. 이 헬에, 구덩이에, 불타는 용광로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심판의 부활, 악인들이 받을 부활을 받고 최후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상상을 해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형제간이,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이 이 엄중한 단어에 대해서 저들이 등 돌리고 귀를 막고 거부할 때 저들의 임종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건 마귀의 다른 닉네임이야, 별명이야. 마귀,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무엇을, 마음을 어떻게 멍하게, 불안이들 이 영혼에 딱 쳐버리면 엄청난 주신 말씀을 전해도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는 거야. 누가? 마귀가, 사탄이, 귀신들이, 이블 스피릿들이 혼미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강조한 내용이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가 흐지부지해 버려. 부활을 모르면 차별성이 없어져 버려. 부활을 모르면 영원히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산단 말인가에 대한 이 답이 없어. 답이. 창조주께서 이 답을 안 주실 리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40일 동안 500여 명이 천개의 눈으로 이게 바로 부활이야. 이게 바로 천사와 같은 몸이야. 또한 성경은 짝을 지었어요. 내세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 낙원과 하데스, 즉 1차적 지옥으로 표현했어요. 딱 묶었죠.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 그리고 영영한 불을 딱 대조시키면서 두 개를 묶어서 어느 쪽도 버리지 마라, 어느 쪽도 거부하지 마라, 둘 다 인정하라 하는 말씀으로 딱 대조시켰어요. 부활도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다. 딱 묶어서 생명의 부활은 거룩한 천사와 같고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는 심판의 부활과 같아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으니까 사탄 마귀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영원히 영영한 불에 함께 묶어서 저주가 묶여서 던져진다고 마태 25장 41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반드시 양쪽이에요. 반드시 두 종류예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오늘 또 사탄은요, 거짓을 진짜처럼 세상에 퍼뜨리고 알리고 가르치는 악한 영입니다. 이거를 프라나오라고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나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또 미혹하는 자라는 게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이 귀신들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이라 그랬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멸망길로 인도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뒤틀어 놓는 자들이야. 그 무섭지. 이게 양가적 쓴 이리떼들이야. 이 성경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뜨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그 자체가 이건 이상한 거야. 이건 디프런 스피릿이야. 다른 영이야. 다른 영.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그 말이야. 마태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 많이 나올 거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마태 13장에서는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있어요. 이 자들이 성경을 뒤틀어버려. 성경을 변절시켜본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 영혼도 두 종류야.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이 책도 심판대 앞에는 두 책이 있어.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 딱 두 가지로 갈라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두 종류가 딱 갈라져.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내 양, 즉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있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마귀를 따르는 영혼이 있어. 딱 이렇게 대절시키고 두 종류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성질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영원한 장소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베드로서 1장에 가르쳐주고 있고 이 게나 불의 용광로, 즉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그 장소는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마가 9장 43절, 영영한 불, 마태 25장 41절, 영영한 불, 계시록 20장 10절, 죽지 않는 몸,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몸이 아니라 죽은 후에 지구를 떠나서 영원한 장소, 종착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이 부활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왜 예비놨을까요? 죽지 않는 몸이 살아야 할 지구 밖의 장소예요. 장소라고. 부활받아 갈 그 장소가 계획나고 부활받아 갈 장소가 천국이에요. 저 세상은 두 종류야.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두 번째 입힐 이 바디가, 이 부활의 몸이, 영생체가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거야. 이거. 지옥 가는 영혼에게는 이건 또 엄청난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영혼에다가 두 번째 몸을 딱 입혀주면 구원받지 못한 이 더러운 이 불결한 이 마귀의 자녀라는 뇌때를 받은 영혼이 어떤 장소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건 임종 앞에 가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증거한 내용이 사실인 것을 그들이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그때 체험해도 이미 그때는 기회가 없어. 늦었어.
늦었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여기 앉았다가 지옥 갔다고 해봐. 이게 보통 문제야? 영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가져요. Eternal, Ionian, Ionian, 끝없는 forever and ever. 이게 무엇을 또 증명하느냐? 영혼의 immortality.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에 증명시키는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25장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하하. 의인들은 영생에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아이오니우스 턴 아이오니우스.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들어가는 시작이야, 시간이야. 이 인식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의 영혼 속에 없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너무 잘못된. 그러니까 지도 예수님을 믿는 가치를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녀. 옆에서 지옥 가는 영혼들, 심지어 자기 부모한테도, 진짜 형제간한테도, 자기 자식한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영계의 현지소야. 무서운 일이야 이거. 무서운 일이야. 이 책임감을 어떻게 심판 앞에서 감당할 건지 몰라.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야. 이 심각성, 이 심판의 부활,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1차적 형벌인 헬, 하데스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 베마에 거쳐서 거기서 심판의 부활을 받아가지고 있게 했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탁 던져서 영원히 거기서 불 속에서 torment, 에이스 코라신 아이오니온. 에이스라는 단어는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코라신은 형벌이야. 그리고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온은 영혼이란 단어야. 에이스 코라신 아이오니온. everlasting punishment.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버린 그 영혼의 죽음은 죽음 자체부터 이제 예수님이 마태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영혼이 되는 거야. 이 심각성을 현대 교인들이 진실로 한다면 어떻게 입 다물고 벙어리가 되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로부터 제대로 배우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키고 죽었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못 뺏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못 뺏어가. 근거와 내용이 너무나 엄청나고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시작이고, 저들은 영원히 형벌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작이야. 죽음은. 그러면 죽지 않는 부활, 심판의 부활이든 생명의 부활이든 그 몸을 영원히 받고서 어디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장소 문제가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영영한 불이 심판의 부활을 알고 나니까 맞는 거야. 이 생명의 부활이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그 스피리추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 이건 진실이라고. 부활은 영원한 장소, 두 장소를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이 땅에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아담 밖에서 영혼과 육체를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죄를 해결할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그리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해준 엄청난 사건이 아나스타시스를 약속하고 40일 동안 보여준 거야. 그래서 부활은 내세를 증명한다.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 이 부활은 창조주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예요. 부활은 도대체 어떤 몸일까? 천사와 동등하다니까. 천사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면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저런 능력으로, 저런 퀄리티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천사처럼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지성에서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죄 처리받고 부활을 받아가지고 영생체를 받아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보장된 장소에서 우리 지금 약속했잖아.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아버지 집에 many mansions, 엄청난 빌딩과 저택이 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저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헤븐리 하우스에는 이터널 하우스인데 거기에 원문에 보니까 빌딩으로 나와. 빌딩.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빌딩, 헤븐리 하우스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 영혼은 과연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이것을 부활로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